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가득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남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참 복되다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참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읽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대단한 책이다, 정말 훌륭한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하고 칼빈입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해부학과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은 두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의인의 삶,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과 반대되어지는 악인과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세 가지의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때가 따를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유혹 앞에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푹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의 상황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갈등하며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죄악된 상황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죄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복 주시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능력이 많거나 없거나 잘생겼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어떠한 인생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 있는 인생답게 살아가도록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제약된 상황 가운데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럴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답게 세상의 유혹에 따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거기 머물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할 때에 복받은 인생, 복 있는 인생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향,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방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기다라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고 물질의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욕구가 그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말씀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즐기며 누리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숙고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기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냇가에 씨가 심기어져서 자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다른 곳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곁으로, 주의 은혜 곁으로, 주의 생명의 그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그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다 심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무는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티끌 같고 먼지 같고 흙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말라가고 비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 은혜의 곁으로 생명의 시냇가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좋다, 그 결과는 확실히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인생은 그 결과가, 그 끝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악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는 나무로 이야기했다면 4절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3절의 나무와 상반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나무는 바람에 쉽게 날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태풍이 폭풍이 몰려와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겨는 어떻습니까? 작은 미세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날려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은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날려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쉽게 흔들려버리고 쉽게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폭풍우 같이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 앞에 뿌리 내려, 말씀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쉽게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결과가, 그 결말이 나중은 천국인데 악인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악인은요, 말씀을 들고 가고 복음을 들고 가고 어떻게든 의인의 모임에, 예배의 모임에 어떻게든 초대하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의인과 악인들의 그 끝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좁은 길 같고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힘든 길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의 그 기준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천국으로 보장케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모든 임직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회와 가정에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축제회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와 기도회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되게 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버지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저 천국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거룩한 주일, 구별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임직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맡기진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임직자들 되게 하시고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귀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연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나가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도 없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든 예배 자리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한 있을 임직식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과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직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결단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의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